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저에게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대정에 있는 곶자왈 이름이 환상의 숲인지 무슨 신비의 숲인지 가고 싶다 그래서 함께 갔는데, 그 해설사 하시는 분이 참 해설을 탁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곶자왈이라는 이 말의 뜻을 그분의 해석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무가 숲을 쫙 이루었는데, 이 곶이란 말이 제주어로 숲이란 뜻 맞죠? 네, 그렇답니다. 그때는 가시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땔감이 없으니까 그 나무를 다 베어다가 이 땔감을 쓰니까 그때 이제 가시들이 나무 없는 틈을 타서 쏙 이렇게 자라더랍니다. 그때는 이제 나무들이 이제 힘을 못 쓰다가 또 어찌어찌해서 나무들이 또 힘을 얻어서 쭉 자라면 가시가 이렇게 힘을 잃고, 그래서 숲, 가시, 이것이 계속 반복된 것이 바로 곶자왈의 역사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해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다가 어느 성장 시점에 이르러서부터 이 가시덤불이 성장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없는 삶, 이것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말씀을 18절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없는 삶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는 틔웠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세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려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의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막아, 들어와서는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막아버리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잘 묵상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걷어낼 수 있는 지혜를 깨닫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고 택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는 긍정적인 면으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낼 때에 가리키는 단어가 세상의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그것은 저 뒷전에 밀어두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삶,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에 그것이 들어와서 막아버린 삶이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은 캠핑을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불을 피우고 주무시다가 이산화탄소에 질식되는 보도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는데, 세상의 염려라는 이산화탄소가 언제부터 슬며시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생명력이 점점점 위축이 되고 나중에는 생명력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재물은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몬신, 우상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유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많이 가질수록 너희들은 안식을 누린다. 너희들이 나를 많이 소유할수록 너희들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짓하는 유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많이 가진 분들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허무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예수님 없는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가는 것은 마치 미세먼지가 저기 낀 것과 똑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저기 껴서 그렇게 잘 보이던 한라산도 가려버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롯데타워도요, 미세먼지가 싹 끼면 멀리서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라는 미세먼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착 끼는 순간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하냐면요,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아이고, 내가 소중한 걸 못했구나. 내가 이거 하다가 정말 소중한 거 다 놓쳐버렸구나. 그때 인생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재능, 제한된 물질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소중한 것부터 착착착 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라. 네가 마음에 땡기는 것부터 해라. 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소중한 것은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리고 엉뚱한 거, 헛된 것에 온 인생을 다 허비하고는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덤불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은근히 들어와서는 이것이 완전히 우리 삶을 장악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중요한 최후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기타 욕심이란 말은 요즘 현대인들을 자극하는 이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체중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체중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체중이 얼마인가 재봤는데 지금 80kg인데 체중계에는 40kg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랐구나. 더 먹고 살 좀 쪄야지. 다이어트할 시점인데 계속 먹게 만드는 고장난 체중계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이 부르짖는, 세상이 손짓하는 가치관. 여러분, 결국 인생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나오셨을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다. 이것이 인정되는 분들이 오늘 쏟아지는 잠을 떨치고 여기 나오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것, 우리의 돈 지갑을 열게 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기점에는 가치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해야 될 우리인데
세상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가시가 점점점 자라서 결국 완전히 뒤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가치에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은 있는데,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외모는 있는데 결국 그것이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신문을 이렇게 받았던 집들 중에 집 앞에 신문 사절이라고 크게 써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두드리며 다가오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생각들, 유혹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붙여야 될 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 나는 사절한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부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묶는다는 말이 신문 사절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그런 신문 안 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묶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어떤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지 한번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묵상해 보시고, 그러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라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많이 자라버린 그 가시들에 대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가시들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 나는 이제 사절한다. 더 이상 내게 자라는 것을 내가 용납지 아니한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스톱! 이제는 멈출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시덤불이 자라고 들어와 결실을 막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출 것을 명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자랐던 가시도 결국 더 강력하게 자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가운데 곧 숲이 우거지는 생명이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보다도 더 아픈 대못에 양손과 양발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사실은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걷어낼 수 없는 그 가시를 예수님이 친히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손발로 친히 그 가시를 뽑아내시다가 찔려 피 흘려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생명의 결실을 막아버리는, 아무리 많은 씨앗이 뿌려졌어도 도대체 생명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가시들을 다 내 손으로 친히 걷어주리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 가시떨기 안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래도 나는 싹은 틔웠잖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 하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취하려 하는 어리석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적인 성취주의적인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 가시들이 결국 내게 안겨줄 무시무시한 그 찌르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생명, 당연히 숲을 이루고 에덴 동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심판, 재앙 가운데 하나가 이 가시덤불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시덤불의 저주와 이 가시덤불의 고난과 찔림의 아픔을 다 덮으시고 다시 복락원 에덴 동산을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가정 가운데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을 이제는 밝히 조명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전능하신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교회인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도록 맡게 될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시덤불이 들어와 교회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했던 교회들은 영광스러운 부흥을 맛보았고 세상이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환난에 공격을 해도 유혹을 해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보좌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어떤 조직이 차지하고 또는 전통이 차지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무기력하게 무너졌어. 가시가 들어와 마가 생명을 빼앗아간 것처럼 교회의 생명력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그곳에서 사라져버린 것, 이것이 교회 역사가 들려주는 산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가시가 막고 있는 한 생명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괜찮지,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삶인지, 마지막 최후의 중공검사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 주실 그러한 믿음의 건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그 공정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가시가 들어와 마가 결실치 못하게 하니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막아버린 것은 내게로 가져오거라. 내가 다 거두어 주마.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로 나아가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둬달라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가 뒤덮고 있으면,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우리를 뒤덮고 있으면, 기타 욕심이라는 가시가 이곳저곳에 우리를 찌르면 생명력은 점점 사라지고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단 한순간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허기진 삶, 영적인 지쳐 쓰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가시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렇게나 많이 자라버렸습니까? 내가 하나 둘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로 그 모든 가시를 가져가는 순간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주님이 그 모든 가시들을 뽑아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된 동산에 생명의 숲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시덤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함께 가져나가오니 주여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모든 것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 담당자 모임과 구역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열매 가득한 숲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 시작한 우리 알파 코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게스트들이 무럭무럭 자라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온 세계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생명의 숲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들어와 자라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가시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막아버린 이 가시덤불을 내 힘으로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말씀하신 십자가 보혈의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주여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와 나아가 주의 흘려주신 사랑의 보혈로 이 가시들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이 모든 가시덤불들이 다 걷어지고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주여 싹 트고 주여 자라 꽃피고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 주의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라는 가시에 덮여 생명의 유혹을 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갈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시들 주께서 친히 걷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역 담당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구역으로 모일 때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구역원들이 세상에 찔리고 상한 가시들을 함께 뽑아주는 영광스러운 치유의 요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초등학생들을 양육하는 우리 유초서 소중한 교사들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어린 심령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밖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뽑아주는 진정한 생명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적 북녘 동포들 또 세상에 밖에 있는 가시를 오늘도 뽑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전능하신 손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사 주님이 이 땅에 생하신 이 위대한 주여 신라곤을 복락원으로 변화시킨 능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강효종 권사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제 창조의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시고 친히 가시를 뽑아주시기에 손발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들어와 막아 제 아무리 거대한 가시덤불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 모든 가시덤불 한순간에 걷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무리 예리하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불로 태우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이 모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으셨던 그 에덴 동산의 푸른 숲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모여질 모든 구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